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교독문제 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과 같이 이루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제35차 태국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자성회가 다음 주간에 개최됩니다. 지난 35년 동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회를 위해 간절한 기도와 희생과 물질로 헌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 부어주시고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회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수요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모두 참여하여 기도에 힘을 주셔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지친 마음의 위로를, 상한 심령에는 다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제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제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은 시원해졌어요. 아직도 더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더위를 싸움으로 비교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더위는 폐잔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추도 지났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좀 시원함이 다가오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더위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매년 그 더위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남아있는 더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로 말한다면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 가운데는 가장 넓은 반경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옛말에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바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다녔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생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실제적으로 매를 맞고 갇히고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떨 때는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떨 때는 밥도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여러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바울은 그래도 그것이 사명인지라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제35차 태국 사명자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통역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살면서는 통역이 없이도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의 삶이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외국인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물을까 싶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통역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통역을 한번 거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작가의 작품이 해외에 소개가 되면서 큰 상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 작품을 쓴 사람의 작품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번역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번역하는 사람이 그 작가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미묘한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으면 작가의 의도가 그리고 문장의 분위기가 전혀 전달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국에서 오신 김용식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이 태국에 가서 설교를 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가시는 것, 둘째는 죽는 것, 셋째는 돼지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통역을 통해서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통역자는 모르잖아요. 첫 문장, 사람의 죽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역자가 아무 문제 없이 통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통역자가 통역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죽는 겁니다.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두 번째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번역해요? 죽는 거라 그러니까 뭐 죽는 겁니다. 그렇게 또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셋째는 또 돼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인지, 통역을 해야 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돌아가시는 것, 죽는 것, 돼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통역자가 이게 같은 얘기는 하지만 좀 다르다. 뭐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첫째도 죽는 거, 둘째도 죽는 거, 셋째도 죽는 거. 그러니까 통역으로만 들으면 사람이 죽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는 거, 둘째 죽는 거, 셋째 죽는 거.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통역 설교의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가서 통역 설교를 여러 해 하면서 통역자의 실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태국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통역자가 좀 더 쉽게 통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제35차 태국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해야 되는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말 성경 단어와 원어의 뜻이 조금 다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태국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제6장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귀에게는 특별한 간교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무장 가지고는 안 된다. 특별한 무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싸움에서 갑옷을 입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갑주라는 말은 일반 갑옷과 머리에 쓰는 투구까지 포함해서
갑주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 전신까지 붙여서 우리의 온 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다음 주간에 있을 태국 성회를 생각하면서 잠깐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모든 부속이 완전하게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각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조립하는 것도 부분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조립을 해서 보면 균형이 잘 안 맞거나 또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영적 전투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사람이 준비한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로 보면 옛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거구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소집되지도 않은 아주 어린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서 전쟁터로 가기는 했지만 어린 소년이 거장인 골리앗 앞에 대결을 신청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농담처럼 유행했던 말이 있지요. 북한이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중2 때문이라고요. 왜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엄청 화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정신이 있나 없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거 미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형들이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란이 일어나고 다윗의 말들이 윗선으로 전해지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고 자기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갑옷을 입혀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다윗이 입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도 없이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당시의 전쟁이 육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완벽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골이 너무너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아예 기가 팍 죽어버릴 정도로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위협적인 거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 이 6규빗 한 뼘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의 이 3m에 가까운 장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장신이라고 해도 육척장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2m 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2m 넘는 장신들이 꽤 있죠. 그래도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 3m가 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시대의 니므롯이나 출애굽 시대의 그 안악자손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거인으로 나오는데 아마 골리앗은 그 거인들 중에서도 거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골리앗은 무장하여 갑옷을 입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설명으로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쇠라고 보이는 것이 놋이었는데 그 놋으로 투구를 만들었었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무게가 성경에는 5,0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57kg 정도 된다 그러는데 57kg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몸무게만큼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골리앗 앞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 방패를 들고 또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키가 커가지고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있어도 전혀 시야에 가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등치가 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 쳐도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무장도 없이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완전 무장을 했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골리앗이 볼 때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아니하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가소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다윗의 물맷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제6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사람의 전신갑주에 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완벽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그렇게 물리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무장이 없이 평소에 쓰던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무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눈은 열어놔야 되니까 그 눈 사이에 뚫린 이마에 다윗의 물맷돌이 맞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말하고 난 후에 바로 기도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그 눈 사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큰 일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만사요 만능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학생에게도 공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생에게는 1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의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자기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진리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본다면, 건강을 달라고 할 때 건강을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좀 열심히 놀러 다니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건강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시는 건강을 다른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에베소서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얻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 세속적으로 누구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인데 승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지만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부분들을 설명하고 난 후에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의 무장 위에 기도를 더해야 그 일들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간에 있을 태국성회도 단순히 우리의 교회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 41절과 4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0장 41절과 4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로 하는 모든 것에는 주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될 때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제35차 태국 사명자 성회도 그냥 교회의 이름을 내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의 협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감당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큰 상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수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험악한 시대, 혼란이 심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 소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내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생업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보람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올립니다. 기관마다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성회를 감당하게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기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며 수고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에 제35차 태국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자 성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일부터 4일까지 태국 사라부리에서 집회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수목 집회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에 출국해서 목요일 오전까지 집회 마치고 목요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수목금 3일 저녁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수요일은 7시 30분이고 목금은 8시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강남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정기노회를 앞두고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남시 차례가 산성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서태식 집사님과 정정열 권사님의 아들 서성원 군의 결혼식이 31일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용산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주일날 할 수밖에 없어서 참석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